2020년 5월 18일입니다. 어제 5.16, 5.17, 5.18로 이르는 연 사흘에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날짜들을 얘기를 해서 오늘은 특별히 또다시 되풀이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갑니다. 어제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그 카드에 입금된 그거로 난방용 보일러 등유 2드럼 들여오고 승용차에 기름도 채우고 또 예초기에 써야 될 휘발유도 사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로마트에 가서 라면과 떡국떡도 샀는데 그래도 9,000원이 남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형편도 어렵지만 형편이 되더라도 이번엔 굳이 기부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설사 형편이 났더라도 그 쇼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아마 기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소비를 해주는 것으로다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아무리 좋은 일도 강제로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오후에 가서 기름을 사오고서 또 1시간 반 정도 해서 예초기를 3시간 정도 돌렸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이 어제 깎은 것인데 아무리 좋을 줄 알았더니 어제 예초기에 채워놓은 기름이 딱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여기서 마치자 하고 오늘 나머지 하고 이 주변 이제 위쪽으로 더 깎아야 됩니다. 실은 위쪽으로 하는 거는 돌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잔디밭을 깎을 때가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오늘까지 맞춰볼까 합니다. 어제 일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몸이 힘들 때는 몸을 쉬어주면 되죠.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에는 그 마음을 쉬겠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 빠져들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어디 가서 걷는다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내공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정도 내공을 쌓지 못했으면 진짜 예초기를 돌리든가 어디 가서 힘든 일을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그 내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아예 잊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 방법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Do not always towards what you see. Even salt looks like sugar.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편하게 옮겼습니다. 소금이 설탕처럼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도 때로는 소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설탕이겠지 이러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듯이 그러면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은 어느 정도겠느냐. 저도 조심할 일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랬대더라 하는 얘기 가지고 이리 전달하고 저리 전달하면 아주 큰 일이 나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마치 막 본 것처럼. 어제 또 한 가지 뉴스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존 밀림 속에 고립돼서 살아가는 이 선주민들이 거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종족이 집단 사망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태를 즐기고 있는 측도 있을 겁니다. 밀림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제가 어느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거기 선주민 보호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 선주민들이 죽어서 사라져야 그곳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악랄한 수법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마 뭔가 이상합니다. 밀림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코로나가 오가는지. 오늘 아침에는 2011년에 읽은 책이니까, 프랑스의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분노하라라 책의 18쪽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찾아서 봤습니다. 그 18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독일이 프랑스를 강점하고 있을 때에는 우선 독일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해야 되고, 프랑스 정부를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내려고 했지만, 알제리 전쟁이 발발하고 난다면은 그거는 프랑스 식민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스탈린 얘기도 좀 해보자. 이 사람 얘기입니다. 1943년에 소련의 붉은 군대가 나치에 맞서서 거둔 승리에는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1935년에 벌어진 대숙청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록 스탈린이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마로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스탈린이 펼치고 있는 전체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맞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9년 전에 읽은 책 구절을 왜 적었느냐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뭐 작은 것 가지고 그러냐. 아니죠. 작은 것도 수도 인정을 해야죠. 또 얼핏 생각이 나서 또 오늘 아침 일기에 써놨습니다. 오광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서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저자가 본래 생각했던 제목은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이었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예수,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9만리, 10만리 떨어져 있고 180도 다른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예수는 없다로. 그래서 제가 아마 비슷한 발상으로 그런 정의는 없다, 이런 뜻에서 누군가가 아마 정의는 없다라는 책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곧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하긴 국고지원금 받고 국민모금에서 이 책을 모두 사들여서 일반 독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제가 시니컬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3시간, 4시간 예촉이 짊어지고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해갈 수 없을 적에는 그렇게 부딪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오늘도 시경에 나오는 시경의 구조를 한번 씁니다. 연비여천 어약 우연 시경 대하편에 나옵니다. 이 다른 글자들은 되게 쓰기는 복잡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연비, 여천, 려천이죠. 여기에 려자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할 텐데 원래는 뭐 어그러지다 이런 뜻인데 벗어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뭐죠? 솔개가 날아서 하늘을 벗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이 날고, 물고기는 연은 아주 깊은 연못이죠. 깊은 연못에서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만 해서 연비어약이라는 말로 많이 하죠. 솔개는 하늘에 나르고 물고기는 뛴다. 그냥 자연스럽게 노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제가 2015년 7월 10일에 이 구절을 읽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중국 고전명언사전을 편찬한 모라시대 스지는 만물이 각자 자기가 있을 장소를 얻어서 즐기고 있는 태평스러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짧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새가 마음껏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제멋대로 헤엄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의 세계와 같다. 새가 날지 못하게 하고 물고기가 헤엄칠 수 없게 만드는 사업은 산에게는 물이 되라 하고 물에게는 산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그렇죠. 지금 아마 한국 교육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새는 날지 못하게 하고 물고기는 헤엄칠 수 없게 만들고 있죠. 그는 공교육에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교육, 가정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교육이 새를 날지 못하게 날개를 자르고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잘라내는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한다고 하죠.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한다고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등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1980년대 초반에 성철 스님이 종정 취임하면서 진산식은 오지 않고 짧은 법호를 발표해서 거기에 산은 산 물은 물 행거로다 해서 아마 99.9%의 국민은 산은 산 물은 물은 성철 스님의 독창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청원 유신이라고 하는 선사의 상당법어 법상에 올라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이렇게 유튜브에 밑에는 달아놓습니다. 노승이 30년 전 미처 참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산을 보면 그냥 산이었고 물을 보면 그냥 물이었더니 나중에 이르러 여러 선지식을 친견하고 캐친박어 있은 후에 산을 보면 그것이 산이 아니었고 물을 봐도 그것은 물이 아니더니 마음 쉴 곳을 얻은 오늘에 이르러 다시 예전에 그 산을 보는 그냥 산이었고 물을 봐도 그냥 물이더라.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 못 모르고 순수하던 시절엔 산은 산 물은 물이더니 뭔가 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스스로 아는 척을 하게 되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고 나이 먹어서 또 보니 그 산은 그냥 산이고 그 물은 그냥 물이더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고려시대 때 해심 스님도 또 이렇게 이 산은 산 물은 물을 받아서 그랬답니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라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중은 속인이요 속인이 중이로다. 이 이치를 이미 깨닫는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중은 중이고 속인은 속인일러니 이랬답니다. 이게 불의의 세상을 서로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고 자타불이죠.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나와 이 자연 경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러니 승과 속을 딱 가운데 선을 쳐서 나누는 일은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이렇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비어약할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은 그저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제 성품을 잘 개발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야 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세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같이 아이들의 날개 쭉질 자르고 지느러미를 자라내고 이런 식의 그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 그 때문에 부모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국가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이런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은 어찌 보면 작은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더 대단한 사기꾼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나라와 세상을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나라 걱정하고 세상 걱정할 형편은 아니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그러기라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내 걱정만 하고 나만 들여다보고 이런다고 또 그 문제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칩니다. 오후엔 비가 올 모양입니다.